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틀림없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유영철인가? 있죠, 그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랑의 공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북 통일을 일으키지 아니했냐? 김정은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은 국률과 자비로 갚으시지만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으므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악오까지 찬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예?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 부러우면 아직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한 어떤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여러분들은 내 이웃에 나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전호신 지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내 배는 훌럭 썩어가지고 연기도 펄펄 나서 벌금이 나는데 다른 선장님은 룰루랄라 신형배에 막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좀 훌륭하신 선장님, 집사님은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받을만 하니까 저에게 저런 거 줬고 또 나는 인간이 덜 돼서 이렇게 이걸 통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뜻을 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과 왜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줬느냐라고 하면 사랑보다는 뭐가 나올까요? 불평. 사랑보다는 원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슬픔에 잠기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용전 집사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근데 맨날 사랑한다는 거 까먹고 나면 걱정거리가 올라오면 또 이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고 이거는 무슨 당나라 같은 권법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성경적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사랑을 믿으면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세상은 근심과 염려와 분쟁과 다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가 된다면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고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내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는 마음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주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십니까? 필요에 따라 위로가 된다면 이거는 조금은 감사하지만 내 마음이 행복할 만큼의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마음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평안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18이 나오면 일시적인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일들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지만 이 내가 겪는 고난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파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성경의 전체를 한 줄로 딱 요약하라면 이 구절이 맞을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전체를 바울 복음의 핵심 키워드 한 절로 딱 정리하라 그러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복음 중에 핵심 키워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딱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 요약적 키워드, 모든 복음 중에 뛰어난 복음의 말씀에 이 키워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캐면 캘수록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더 찾게 될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캐면 캘수록 여러분들 안에 뭐에 대한 확신이 더 세워질까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아멘. 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복음서들 중에 있는 복음의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동을 배우고 뭐 해도 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줄을 잘 몰랐다. 이렇게 한번 엄지손가락.
나는 이 말씀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 나는 그냥 까만 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세 번째 손가락.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해 준 말씀인 줄로 난 믿고 있었다. 다섯 손가락. 예,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양심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복음서 중에 굉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에 이 사랑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한복음의 3장 16절을 파면 팔수록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내어줬고 그 아들에게 내어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힘이 없어요. 왜? 죄에 묶여있고 자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불러내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은 이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뭐만 쳐다보면, 그냥 불뱀만 쳐다보기만 해도 불뱀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이게 뭐냐? 아무런 그냥 없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뭐 땀물을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불뱀에 이런 게 아니,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제시하냐? 하나님의 그 일방적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들을 주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자 했던 이 비밀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서 자유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보장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우리나라 옛날에 영생교 있다는 거 아시죠? 영생교. 이게 혼합한 거거든요. 영생교. 계시의 말씀은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 1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참 소중하다,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랑은 이게 자기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존감이 회복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회복된 그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고 지배적이고 소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어줄 만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회복된 사람들은 서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도 김민지가 그러다 오늘 전호신 집사님 겉절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에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김치 안 담근다고 선언을 하신 그 얘기를 나 오늘도 전호신 집사님의 그 쿠쿠 냄새 나는 그 겉절이를 먹고 싶었는데 혼자 중얼거리길래 제가 대변에 통역해 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해서 상대에게 인정받든 못 받든 서운함이 없는 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부인이 나를 못난이라고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에 상함이 없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문명의 힘은 유대하구나 알았습니다. 어젠 저는 그냥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자주의거든요. 그냥 선풍기 틀고 혼자 살면 되지. 애들이고 우리 아주머니고 들어와가지고 집이 눅눅하다니 뭐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서 제습을 했더니 한 2시간 돌리고 문을 닫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뽀송뽀송한 그 방바닥이 좋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에 대한 자부심이 1도 없이 그냥 이놈의 목회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 이 목사로서에 대한 자부심, 이거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눈 뜨면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되게 많았지만, 내가 진짜 이 주일날 설교만 안 하면 목사 평생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살았지만, 목사로서의 내 이 자부심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거지로 목사 그냥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날 불러서 목사로 세워줬으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드디어 내가 목사로서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구나. 내가 대단한 목사구나. 뭔가 전호주 집사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조대원 형제님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우리 사모가 날 설교를 잘한다고 못한다고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목사로서의 이 마음이 되게 자부심이 크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분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된 나의 자존감은 더 이상 상함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웃이 시부렁거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압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고, 두 번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크기를 얘기해요. 뭐 크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용량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려서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림 맞는 그런 것들의 관점에 이처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범위를 얘기해. 세상. 바로 이 세상에는 창조한 우주 전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자까지도 이 세상에 대한 범위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범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그 일들. 네 번째는 독생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선물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는 수혜자를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누구든지의 예수님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로를 얘기하는 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감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어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대상자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약속. 영생을 약속해요. 영생. 그리고 여러분 영생의 개념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생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미래적 관점의 생명만 생각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될 생명으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디였습니까? 자, 전자면 그렇다. 난 미래적 영생만 생각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어 줘야 될 생명으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말씀도 맞지만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적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심화되어 가고 인격화되어 가는 그 관점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까? 안 큰일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생명적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화되어 가고 인격화되어 가고 살림이 되는 은혜의 관점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와,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 가고 심화되어 가는 것이 영생이구나. 생명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짜갑니까? 진품입니까? 진품입니다. 예? 진품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진품일까요? 짜갈까요? 이거 진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약속을 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팔멸을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고기가 어디를 떠나면, 물을 떠나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모두가 어떤 상태일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과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밖에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로 채워주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예수님이 아니면 내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오직 누구로만이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데 이 부르심에 가기 위해 예수님밖에 내 영혼을 채워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로 내 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세상 근심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떠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얻어지는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황무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김무식이 강사의 역할을 되게 많이 했던 그 여자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성공한 강사가 되려고 잠도 안 자고 수고하고 막 강사로 불려댄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일이 줄어들면서 이제 막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그래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 자기 주변엔 엄마도 예수 믿는 사람, 언니도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니나 잘 믿으라고 맨날 그랬던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런 거야. 안 되고 아무리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찾게 됐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찾아왔을 때 그 언니가 와서 막 안수 기도해주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깨달은 말이 뭐냐면 인간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저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망각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은 평생 노예로 살겠구나.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내 마음을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걸 노예로 사는데 몇 년까지 살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권용종 집사님 눈 때문에 이렇게 울려먹고 저렇게 울려먹고 엄마도 울려먹고 동생도 울려먹고 매형도 울려먹고 누나도 울려먹는데 지금 상황은 고리무원 지금 자기 인생으로 도대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내 눈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장애를 주고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거라면 그건 아직 내가 그걸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근심은 있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난날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조에라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 랍비들이 영생을 종말론적 희망뿐만 아니라 현실적 실제로도 제시한다라는 의미가 조회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생명도 말하지만 결국엔 현실적 실제를 얘기하는 게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나갈랍니까? 주저앉을랍니까? 그놈은 눈 핑계를 언제까지 될 겁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미 늑대 소년이 됐거든요. 나 눈 아파 한번 들어줬어요. 또 내가 깨달라고 하니까 주변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해서 봐줬어요. 세 번째 그에 모두가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믿을 건 뭐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현실인 거예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성도가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지만 죽은 이후에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현재와 미래의 이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이 생명이 점점 어디에까지 자라야 될까요? 이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음일까요?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그럼 당신 천국 갈로 믿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자격 있다는 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서 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생의 힘인 거예요. 생명의 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늘 질투,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어때 하고 싶을까요? 깔가 뭉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장애 단체 운영위원회를 갔어요. 이제 운영위원회 인권위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인권위에 올라온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한 형제가 에어컨도 끄고 전기도 끄고 보일러도 끄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호흡대기 하나 덮고 옷도 안 입고 덜덜덜. 아니 돈은 그 형제가 내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대. 근데 불도 끄니까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날린 거예요. 덥다고 날리고 춥다고 날리고. 왜 그 형제는 끄는 게 일인 거예요. 끄는 게 사명을 받았는지. 제가 그래서 나중에 사무장님한테 그분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심해서 그런 거예요. 소심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그분은 또 사람을 툭 치고 다니고 그래 하다가 근데 푹 때리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소심해서가 아니라 이게 약자 앞에 괴롭힘을 가지고 자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면서 그 사람 괴롭히면 자기 안에 자기가 이게 낮은 자존감, 자아가 약하다 보니까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그분은 내보내도 그렇게 살 거고 그 정도가 아니면 거기까지 안 들어왔겠죠 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 많으면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우리는 내 이웃은 사랑의 대상자고 섬김의 대상자, 소유의 대상자는 아닌 겁니다. 이 의지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들은 증오의 마음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순간 나는 화를 잘 낸다 1번. 나는 꾹꾹 참았다 한 번에 다 낸다. 어쨌든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발돼 나오는 이 증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첫 제사를 제물로 드렸던 두 아들이 있죠.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그 속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증오가 일어나면서 뭘로 하시죠? 돌로 첫 살인을 행하는 일이 했다는. 바로 우리 속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돌로 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가기 싫으니까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돌로 칠 만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증오에 대한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증오가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면 또 뭐가 일어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싫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 여러분 이웃에게 나는 이웃이 두렵다 무섭다 싫다 이것도 회복되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영생은 구약 성경의 언약적 신약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 우애로 가득 찬 뭐예요? 공동체적인 삶이 뭐다?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면 좋을까요? 내가 보니까 조르신 집사님밖에 없는 거. 아니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애 정말 이게 해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멸치 액젓이고 까나리 액젓인지 모르지만 손톱에 그 냄새를 페어가면서까지 여러분 겉절이가 쉬운 건 아니에요. 배추 사다가 절거야죠. 절거서 또
소금기 다 빼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양념도 해야 되죠. 그거 한다고 칭찬 받을까요? 이모니 집사님한테 아니에요. 맨날 이거 포주냐 고춧가루 아까운 거 맨날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번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의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마음에서, 내 이웃의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일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회 생활이다라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결속된 삶이 영생이다. 결국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생명적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돌보심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다.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로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박윤철 집사님이 열심히 땡하고 오던 분이 안 오길래 또 우울증이 도져서 뒤집어졌나 라고 걱정하는 마음을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환경을 뛰어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생이 진짜 이 삶이 실현됐다면 이 삶의 믿음적 모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호순 집사님을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열렬히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저분 기분 좋으면 주머니 있는 거 다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분의 주머니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칭찬도 해주고 우리가 반응도 잘해줘야 돼. 입 싹 닫고 아무 표현 안 하면 저분 속으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거 영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저기 하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속으로 이러는 말이에요. 나 다시는 안 해. 이거 영생이 아니에요. 장로님 아까 여기다가 십자가 갖다가 장로님 나 여기다 놓으면 순간 순서가 틀려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날 도와주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내가 십자가 만들어 목사 안 받는 이게 영생이 아닌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매형 우리 집 또 수리를 이제 한 10년 지나서 매형 우리 집 수리 또 부탁해. 그때는 1,5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영생이 아닌 겁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충분히 내어주는 삶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영생입니까 안 영생입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질투가 되게 많았던 이순희 권사님이 요즘에는 남의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엔 자식들이 잘 되고 누가 우리 자식들이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니 그것도 못하냐 이랬던 마음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남편을 존중해준다는 이 말은 바로 영생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이제 영생은 마지막 한마디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미 실현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맛볼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이다. 예, 우리 전호신 집사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 그래요? 눈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거기에 써져 있을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점점점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그분의 영광이 깊이와 넓이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야지만이 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룩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면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생활이 움직여지는 게 뭐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을 실현해가는 이 부르심에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정리를 내렸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